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두 번째 개구리장, 세 번째 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권,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구원하실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바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형식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됐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삶에서 항상 가르치는 것이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어요. 주일을 정하셨어요. 장소를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악한 세력에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나를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것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앞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됐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자가 됨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상고했으면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시작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구리는 예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에요. 많은 알을 낳고 많은 생물의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강가 근처에 이 개구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망가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신으로 섬기는 풍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풍요를 나타내주고 그들의 풍요의 상징이 되었던 이 개구리가 이제 무엇이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상징으로 봤던 거, 우리가 섬기고 기념했던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만 참된 하나님 되시고, 왜?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이 개구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가 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것을 계속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물을 핏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요술사들도 7절 말씀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따라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분명히 다른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10절에서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요술사들이 하는 것과 다르고,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정말 참된 신을 섬기고 이 바로 왕의 어떤 신하라면은 개구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 개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도 개구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징계를 너희들한테 내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걸 드러내면서 무엇을 해요? 더 괴로운 것을 자처해요.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거요감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너만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그것이 바로 죄악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자 이제 이 일의 해결이 안 되자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라.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고난 때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아서 애굽의 핑계를 대는 거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환난에 의한 거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드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에서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망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제 바로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내일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왕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왕이 무엇을 인정하게 만들 거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을 줄 알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세상에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봅시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 있으리니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무엇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길.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길, 하나님을 인정하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그가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조금 숨 돌릴 틈을 얻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끝까지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10절 말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만드신다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즉 그들이 섬기는 땅, 풍요로운 그 땅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가 되어서 그를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인들이 좋아하고 복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들이 무엇이 돼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돼요. 17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렸으나 못하였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기냐면 19절 봅시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술사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고 지혜로운 정말 능력자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식도 경험도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지식을 썼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악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먼저 항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빨리 항복해요, 사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의 완악함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이면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룬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7배지만 라멕에게는 77배라.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참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분명합니다.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전파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부터 요술사들을 따라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술사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이 이르자 바로의 술사들도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면서 따라하지 못하였어요.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생산력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 헤크트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저주와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종교는 허무한 것임을 가르쳐줘요.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거짓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참된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파리는 평소와
사람과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시의 피조물 가운데 하찮은 미물도 그토록 교묘한 왕과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재앙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바른 정당한 통치자, 주권자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은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참신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장 강한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특히 다산의 신의 상징으로 섬기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심을, 즉 참된 주권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온 우주의 질서를 정하셨어요. 욥기 26장이나 28장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연대와 주거의 경계를 정하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들에게 생활의 영역을 정하여 주어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물가에서 살면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를 먹이로 삼으며 파리, 모기, 유충이 일시에 번식하여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 같은 천적 동물이 없으면 개구리가 번식하여 온 지구를 뒤덮어 사람이 살기 힘들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이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자리를 정하고 질서를 부여하시지만 개구리 재앙은 그 질서의 일부를 해제하셔서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하심으로 이 질서의 창조주와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서를 정하신 분도 질서를 변경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켜 이를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 즉 물에서 시작된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티끌, 아파르는 사람의 육신의 근원인 흙입니다. 인간이 완악함으로 축복으로 주신 흙이 징계의 수단이 되었어요. 이때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이를 보는 바로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권능,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누구라도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개구리 떼가 어디까지 기어오르게 되냐면 모든 삶의 영역까지 기어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축복이었던 것이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보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했지만 따라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건성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그쳤음을 표현한 것은 그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한계에 이르자 요술사들의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말을 들은 바로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다는 것입니다.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은 언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은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는지 안 되게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이끄세요. 아주 면밀하게 이끄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는 도리어 더 완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만들었는데 왜 완강해질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완강해지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완강해집니다.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장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계승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예배, 이 예배로 이끄는 우리들의 사명 속에서의 역사,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이 예배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을 때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역사 속에서 직접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완악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